하나님, 우리를 도우실 자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. 주님은 항상 그러하셨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을 오늘보다 내일,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. 주의 평강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.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.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.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아멘. 어제에 이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19절에 보면 채우시리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합니다. 채우시리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. 여기에서 채우시리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와 18절에 나오는 풍족하니, 이 풍족하니도 똑같이 플레로예요. 한국어로 보니 채우시리라, 풍족하니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플레로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지요.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.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리라.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,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신다.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겠으나,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,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너의 쓸 것을 채워주리라 라는 말과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.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. 이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위대함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, 이 위대한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,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마땅히 알아봐야 할 만큼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두고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을 물질적으로도 연관시킬 수 있고 영적으로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 먼저 물질적으로 연관시킨다면 나에게 재정의 필요가 너무나 간절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재정의 필요가 내 정욕적인 부분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.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풍족함과 쓸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쓸 것과 풍족함이에요. 내 입장에서 쓸 것과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에
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잘하신다는 그 전제하에서 시작해야 돼요.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시네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.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. 친구들이 다 메이커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이에요. 브랜드를 다 신고 있는 것이에요. 어린 마음에 저도 그게 좀 신고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졸랐어요. 어머니, 내가 좀 좋은 신발을 신고 싶은데, 근데 그 상표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도 좀 그런 신발 좀 신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많이 헐었으니 그 좋은 신발을 좀, 그 신발을 좀 사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 상표 이야기를 했어요. 우리 집 그 옆에 신발 공장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대량으로 쌓아놓고 파는 그런 신발이었어요. 제가 그 당시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하는 신발은 10만 원짜리 신발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. 거기를 데려가가지고 5천 원짜리 신발을 사주신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신발이 좋다. 아무리 오래 신어도 닳아지지를 않는다. 그 밑에 고무가 달려있는 신발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 당시 할아버지들이 신던 신발이었거든요. 그때 참 철이 없었어요. 어머니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지만 참 섭섭했어요. 아니, 왜 이걸 내가 그렇게 어렵게 자주 조른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졸랐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상심을 시키시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 필요와 제가 저에 대한 필요와 어머니가 저에 대한 필요가 다른 것이에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생각이 옳았던 것이죠. 뭐 그 당시에 메이커를 신으나 5천 원짜리 신으나 그냥 발만 안 다치게 신발 신고 다니면 됐지. 그렇게 의미가 없었는데 당시 허영에 눈이 팔린 저는 그 신발이 너무 갖고 싶었던 것뿐이죠.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.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딱히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정과 삶을 지원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.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집, 더 좋은 삶, 더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을 더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섭섭하게 된다면 이것은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. 총을 쏠 때 0점을 조절합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곳을 쏘고 있어도 0점이 조정이 안 되면 계속 나는 정상적으로 쐈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렇게 쏘아지게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그 심사관이 깃발을 들고 얘기합니다. 클릭을 우로 두 번째로 옮기시오. 클릭을 좌로 두 번째로 옮기시오. 그렇게 해서 핀을 가지고 총구에 있는 핀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 0점이 맞는 거거든요. 내가 생각할 때는 정확히 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쏴보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. 왜냐? 0점이 다르니까 말이죠. 마찬가지예요.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.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.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. 왜 그런 것입니까?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항상 맞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.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.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.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내 주장만 외치다가 신앙의 철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.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구나. 나는 항상 틀렸구나.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지금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으니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건 틀림없이 안정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. 또한 영적인 부요,
영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부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적인 부여가 다를 수 있어요.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부여는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불이 떨어져서 내 마음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상한 심령을 주시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.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고 할 때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.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지덕지하게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,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. 주님께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. 항상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? 풍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, 내가 주님께 내 쓸 것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요청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. 얼마나 아낌없이 주시고자 했으면 그 아들까지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까? 그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 아닙니까? 그 아들의 희생마저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?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다정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담대하고 즐겁고 평안한 일인 것입니까? 이 확실한 약속, 절대 모호하지 않는 이 약속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과 풍족하게 하심이 하나의 뜻으로 그분 안에서 모아져 있습니다. 부족하게 채워주시면 어떡하나,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풍족과 채우심이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.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.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의 빈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풍족하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할렐루야.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이어서 말씀드립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십니다. 하나님은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요청하는 바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.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